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란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있었어요. 천사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 루시퍼, 사단이 돼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 사단을 스스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단이 쫓겨난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영원한 멸망의 고통 속에 채워넣으려고 한다면 사단 스스로 죄를 짓게 해야 돼요. 더 죄를 져서 그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였느냐?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이 성경을 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얼른 찾아서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스리게 하면 됐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 속에는 뭐가 들어가니 뱀도 다스려야 되고 사단도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유혹받았잖아요. 뱀에게 유혹받아서 아담으로부터 자식들이 나오는데 두 종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기도 읽는 것도 좋고 묵상하는 것도 좋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은 이 창세기서부터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담에게서 형제가 나왔는데 한 놈은 육신의 자식, 뱀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몸인데 두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그런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제사하는 방법이 달랐어. 예, 제사하는 방법이 달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땅의 사람들은 차이가 달라요. 뭐냐? 삶의 방향이 달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또 삶의 목적이 또 달라요. 이걸 오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달랐다고. 마귀 자식은 땅의 꽃으로 드렸다고 그랬어. 예,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었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사단의 자식은 땅의 꽃으로 드렸다. 땅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러나 아벨은 뭐를 소망했느냐? 저 에덴 동산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을 들여서 돌때가 죽였다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줄 알았지. 가인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지. 원래 무신론자들은 죽이면 그만이요.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어. 다른 씨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실래요? 25절입니다. 4장 25절, 26절 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이름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야, 씨가 내 씨가 아니고 다른 씨란 말이야. 하나님의 씨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가인, 인류 최초의 가인을 통해서 두 줄기의 조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줄기의 혈맥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땅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들의 유혹을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다스림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뱀까지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아. 응? 이게 사단의 자식들이야. 예?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한다고. 응? 응?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단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손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물르다 세상을 멸망케 하기 위한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 때까지 이루어지는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에 이 족보 속에 가인의 자손들이 행한 행위, 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셋의 자손들이 행한 행위,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거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가인의 혈통은 뭐를 했느냐? 살인자의 자식, 저주받은 살인자의 자식들은 뭘 했느냐? 자, 오늘 요거 읽을 테니까 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한번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 16절을 읽습니다. 다시. 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에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저주받은 살인자의 자손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에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 가인의 아들 손자가 뭔 일을 했느냐? 땅에다가 공적을 쌓는 일을 했다고. 땅에다가 공적을 쌓았다고. 인간들이 본 속에, 이 가득한 속에 뭐냐? 땅에다가 공적 쌓기를 좋아한다고요. 그게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에서 나온 욕망인 거예요. 물론 다 공적을 쌓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런데 같은 다스리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가인의 혈통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들 뭐 아시죠? 저 로마에 가면요,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걸 완공했어요. 그 아버지 쪽부터 그걸 해가지고. 근데 왜 그거를 만들었느냐? 그 전에 네로 황제,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황제 아주 그냥 그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던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 근데 왕이 어떤 출신이냐? 군인 출신이냐? 평범한 이런 군인 출신이냐? 그러니까 민심을 얻을 방법이 없어. 그 민심을 얻으려니까 이제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큰 경기장을 만들었어. 네로 황제의 집은 다 허려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적을 위해서 한 거야. 사람들의 피를 자기 공적을 위해서 쌓았다고. 이 가인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공적 쌓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적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공적이 되는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이 가인의 혈통이 바로 그 짓을 했다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국의 만리장성은 중국의 시황제라는 것은 뭔가 하니 진시황제, 진나라 최초 황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처음에는 북방에 있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 그걸 시작했지만 결국에 그게 자기 공적이 되었다고.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 공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누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에 의한 저주받은 행위였다는 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경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는데 그때 변명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차하게 했습니까? 많은 공적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해서 했느냐? 저주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이 저주받은 가인의 아들 보세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라엘을 낳고 무드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래서요. 이 성경에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게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말이야 아담한테 말이야 많은 여자들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지 왜 하나만 줬어요?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후에도 그 당시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많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나 성경 최초에 두 아내를 취했다. 이게 라멕이라는 존재가 아주 이 죄악의 근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두 아내를 취해가지고 두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나옵니다. 두 아내에게서 자 보실래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예, 이 라멕의 두 부인의 이름을 이제 아셨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뭐요? 실라요. 그런데 그 아다는 라벨을 낳았어요. 그 아다, 첫째 그 부인이죠. 그때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유목민의 조상이 된 거야. 유목민의 조상. 이 부족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다 유목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어요. 이리저리 뭘 찾아다니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유목민의 조상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실 때 땅을 피하여 유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때 유목민은 일정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조상이 됐다고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유목은 달라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 그 아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달라. 사단의 자녀들은 땅의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지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 누구냐? 큰 부인의 아들이에요. 라발이. 그리고 또 그 라발이 낳는데 그 아다가 야발만 낳은 게 아니라 형제 또 하나 낳았어. 누구냐? 유발이라는 사람을 낳았어. 유발. 첫째 부인한테서 나온 거야. 그런데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요? 오늘도 여기 우리 저 선생님 두 분이 판주할 때 예배의 분위기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나잖아요? 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근데 이 음악의 조상, 음악을 만든 조상이 누구냐?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얘기할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음악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에서 시작된 거니까. 모든 악기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음악을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땅을 노래하는 것은 가인의 혈통, 진짜로 아주 그 유발의 근본에서 나온 저주받은 음악이야. 그런데 같은 음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 할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인 것입니다. 노래를 같은 노래를 해도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예?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말이야. 이거 다 육신을 위한 거야. 같은 노래라도, 같은 음악이라도, 같은 반주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찬양하라. 같은 음악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음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속에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쓸 때 그것은 이미 그거에 취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거에 붙잡힌 거야. 세상의 노예가 된 거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라는 누구냐? 남에게 두 아내 중에 둘째 아내야. 첫째 아내는 아다고 둘째 아내는 신라인데 또 신라도 자식을 낳았어. 질 수 없잖아. 응? 또 먼저 부인이 자식 낳았으니까 자기도 자식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낳았다고. 낳은 게 누구냐?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인류 조상에 각양, 동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누구냐? 저주하던 가인이 이어서 시작된 거라 그 말이에요. 가인의 혈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첨단 문명이 모든 철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모든 게 자전거에서부터 자동차도 뭐 로켓도 뭐 철이 안 들어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동철이 다 들어가죠. 근데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갖다 세공하고 하는 그 처음에 손길이 누구였냐?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의 자손이었다. 빠지지 말라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이게 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종이 되어서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칼인데 강도한테 들리면 뭐가 돼? 사람 죽이는 칼이 된다고. 그런데 의사의 손에 잡히면 뭐가 되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술칼이 될 수 있어. 아주 이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응?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뭐냐?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의 손길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좀 뭐랄까 좀 깜짝 놀랄 만한 그걸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들도 다스리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면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의 반열에 서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지금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이유는 뭐냐? 여기 라멕이 나오잖아요. 라멕.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두 아내들 중에서 아들 셋이 지금 한 걸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욕망이 큰 사람이었어. 그 전쟁도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독재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그런데 첫째 아내의 자식은 또 장막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또 한 친구는 악기를 만드는 자가 돼가지고 정말 좀 부모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은 뭘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모님은 아버지가 폭군이거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런 일 하거든. 야, 아버지 위해서 내가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무기를 만드는 거야. 무기를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만들어준 칼과 동체를 가지고 막 휘저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 죽이고 나서는 가슴이 흥하니까 자기 두 아내를 놓고 탄식하는 말이 나와. 그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 이름을 부르는 거요.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요. 그것을 그 아담의 저주받은 혈통 가인의 족보를 단 여기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 9절에 의해서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했을까? 성경에 뭐를 기원하고 있을까? 이제 지금 제가 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다고 했어요. 아담의 다른 씨,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준 다른 씨 셋을 줬다고. 여기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군과 백성의 관계, 그때부터 선별된 자식인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는 선별된 백성이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 세세 족보를 좀 보겠어요. 5장입니다. 세세 족보 5장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아담이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족보를 하려면, 우리 인간 생각에 족보를 하려면 아담의 족보가 누가 나와야 돼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큰아들 이름을 넣잖아요. 근데 큰아들 이름이 빠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에서 지웠어요. 없어요. 가인이 아니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래서 그럼 가인이 이제 흔적처럼 없어진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 교훈을 알아야 돼. 그러면 셋을 낳았어요. 자, 셋을 낳았어요. 셋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무려 32절입니다. 32절
족보를 그린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렸는데 32절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흐른 거야. 응? 그런 역사를 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가인의 아담의 저주받은 아들 가인의 그 자손들은 불과 6절 안에 6절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문명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기록을 했는데 셋의 후손 속에는 세상에 대해서 뭐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거 뭔가 아셔야 돼. 5장 1절부터 32절까지 5장에 32절 어디까지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에 갈 때까지 수천 년이 이르도록 기록했는데 하나도 없어. 한 가지 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족보 속에 무슨 뭐 땅을 일구었다, 무슨 뭐 집을 지었다, 칼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도 없어. 인류 문명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 자손들은 계속 낳고 죽을 건데 한 가지 뭔가 있는 거 아니. 5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6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외에는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죽어도 깨도 주의를 못해. 세상 일을 해. 세상 일은 한다고. 응?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응? 이게 없이는요, 예수님과 살아도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길을 걸어도 예수님, 항상 예수와 함께 살아야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게 되는 거야. 예배당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아셔야 하나님이. 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내가 예수 이름 안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하서 예배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찾아 주여 얼마나 많아. 지금도 주일날 얼마나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고 지금 다스릴 거 아니야. 안 찾는 것보다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종교인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일 목적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 응? 같은 돈을 써도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써.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해. 그건 돈의 노예가 되고 그건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돈을 다스리라고 했지 돈의 종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재산이 자기 돈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니까 이거는 돈의 노예지.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다스리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셨다고. 응?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자식을 길러도 자식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돼. 자식은 부모가 그림자고 부모가 교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깨지고 그러면 그대로 배웁니다. 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땅의 욕심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볼 수가 없어. 응? 땅의 욕심을 가지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교훈받아야 돼. 태초부터 흘러내려온 저주의 자식들의 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날 영생을 위한 자녀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요.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은 불과 6절에 세상의 각종 음악, 철, 모든 주복 또 일부 다쳐 성을 쌓고 궁적을 쌓는 이따운 짓을 했다고 저주받은 가인의 혈통이. 그러나 무려 39절이나 내려오면서도 세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 올라간 애놈 얘기밖에 없어.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종,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3대 혁명이 있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제사 지내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제사 지내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말을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의미는 같다 하더라도 말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99%를 장악한다고 했어요.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예배하는 것은 사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도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라. 내 소리만 떼다 떠드는 기도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의 음성,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사는 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절대로 예수님 마지막 자기는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까지 교살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진정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자요, 영생을 보장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오늘은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고 절대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